3주가 지났죠. 3주 동안 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세대가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십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이전되었듯이 정치적인 리더십은 아합에게서 그의 아들 여호람에게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은요, 이 여호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평가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 보이십니까? 이 성경에 또 하나님의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가요? 조금 애매하죠. 그가 바알의 주상을 없앴고 그래서 자기 부모들보다는 조금 나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과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워놓았던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기는 일을 고집했다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살죠? 그렇습니까? 예,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악한 것과 선한 것, 이것들을 명확하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기억과 경험과 우리 인생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해주고 덮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칼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없어지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할 때 늘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아합이 죽고 또 여호람이 왕위에 이렇게 오르게 되자 갑자기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에 반기를 드는데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속국이 된 이후로 매년 새끼 양 10만 마리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분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쳐왔습니다. 그만큼 이 모압이 이스라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컸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런 모압이 슬금슬금 힘을 키워가더니만 이스라엘의 왕권이 이 아합에게서 여호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점을 틈타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작은 일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여호람은 아주 지체하지 않고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는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죠. 중앙군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각 지파에 속해 있는 지방군들을 모두 소집을 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동맹군을 결성해서 함께 모압을 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고 있었고요. 유다보다 훨씬 우위에서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는 에돔 광야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모압을 공격하기로 하는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제안하기는 했지만요. 사실 다른 대안이 없기도 했습니다. 모압을 공격하려면 에돔 광야길을 통해서 이렇게 남쪽에서 올라가는 방식하고 삥 둘러 올라가서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는 방식 두 가지 방식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북쪽은 다 모압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의 수도까지 진격해서 모압을 격퇴하려면 그 수많은 관문들을 다 통과해서 그 모든 성읍을 이겨낸 이후에야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 방법이 될 수가 없었고 그래도 열려있는 통로인 이
남쪽 지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시면 갑자기 이 대열에 누가 끼어듭니까? 에돔 왕이 끼어드는데 그 당시 에돔은요 이렇다 할 왕도 별로 없을 정도로 세력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었고 모압하고는 이렇게 가까이 국경을 대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압이 이렇게 떠오르는 별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에돔 광야길을 비켜주고 그들과 삼국 연합을 맺어서 이제 이 에돔 누구죠? 모압을 공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국 연합은요 기세 등등하게 에돔 광야길로 모압을 향해 진군을 했는데 늘 그렇죠. 상황이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병사들과 마릴들이 먹을 물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려고 떠난 사람이 먹을 물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전쟁을 하면서요 물을 완벽하게 다 챙겨서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군량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전쟁 자체가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물은 챙겨가지만 나머지 물은 이렇게 앞으로 진격해가면서 현시에서 조달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전쟁의 방식이었어요. 게다가 그 당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아니라 우기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에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비가 내릴 것이고 그래서 물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우기가 되면 비가 내려서 강이 되어버리는 그 골짜기를 따라서 진군을 했던 것인데 시작하자마자 7일간 물 한 방울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호람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색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여호람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물이 없어 죽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다면 그건 상황에 맞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세 왕을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여호람은요 겨우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일을 가지고서 또 그동안 물을 얻지 못한 그 일을 가지고서 이미 전쟁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전쟁에는 항상 이스라엘 전쟁에는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땅과 하늘을 완전히 닫아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당연히 비가 내려야 될 계절에 비가 내리지 않게 7일 동안 꽁꽁 하늘을 걸어 잠그시는 일은 하지 않으셨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렇게 대군이 움직이는데 땅에서도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었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의 편을 들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모압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람은요 그 일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여호람이 좀 기특하죠? 예,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무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지금 자기가 치르는 전쟁의 이 향배를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람은요 그 이상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자기가 뭘 어떻게 하는지 그걸 궁리하는 데까지 넘어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누가 나섭니까? 여호사밧이 나서요. 그리고 이렇게 묻지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여호람하고는 달랐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2절로 돌아가 보면 성경은 그가 아버지 아사처럼 바른 길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라나 자기 신앙을 챙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선한 길을
갔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호사밧은 여호람과는 달리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고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여호람이 그러고 있는 것이 많이 답답했겠지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곳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서로를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는 판단일 수도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맞습니까? 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거는 더 답답해요. 왜 저러고 사는지 몰라. 그러면 서로 이해할 수 없어 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보기에 굉장히 답답했죠. 상황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주저앉아서 슬퍼하고만 있고 낙심하고만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절대로 운명론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무슨 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체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의 통로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참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토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대화가 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대화를 할 줄 아시는 분, 아니 대화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그 뜻이 확정돼 있어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시고요.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까지 가는 길의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가능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대화가 불가능한 분이고 일방적인 분이라면 기도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되죠? 주시고 찾게 되고 열리게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대화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여호사밧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나 간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다행히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좀 알고 있었던 부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호사밧의 질문에 어떤 사람이 엘리자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이때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아주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왕은 그를 따라서 엘리사에게로 향하죠.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아무에게나 귀를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았고 존재가 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이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그에게 지니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비록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가진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여호람보다 훨씬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런 여호사밧이지만 여호람도 무시하지 못할 만한 삶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어렵게 엘리사에게로 갔지만 엘리사는 영 시큰둥하기만 해요. 그저 여호람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들, 당신의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 다 가보라고 그렇게 쏘아붙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여호람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도 내키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엘리야의 마음인 동시에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다는 것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늘 일치해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도 여호람을 도와주실 생각이 있으셨다, 없으셨다? 없으셨다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람이 평소에는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급해지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나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전쟁 준비를 거하게 하고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자신의 군사력, 정치력에만 의지를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그렇게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신앙이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사는 일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상적인 신앙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께 물어가며 그분이 좋아하시는 길로 가려고 애쓰며 사는 삶.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호사밧처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마온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영 내키지 않으셨으면서도 엘리사를 통해서 세 사람을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것은 순전히 누구 덕분입니까? 여호사밧 덕분이었어요. 거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봐서 어떻게든 그들을 도와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호사밧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덜 커지고 자기가 좀 덜 힘이 있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토록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여호사밧을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마음이 내키진 않으셨지만 여호람을 도와주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실 때 거기서 무엇을 보시는가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것인 동시에 내 가족의 것이고요, 내 이웃의 것이고 또 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키지 않아도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시고 여호람과 에도망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얼굴 덕분에 하나님의 시선이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이웃을 향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엘리사는 그들에게 두 가지 예언을 들려주죠. 첫째는 물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원래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본 다음에야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없어도 물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은 전쟁에서 크게 이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이 곤란해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사밧 때문이에요. 성도는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내는 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곧바로 시작이 됩니다. 우선 물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린 적이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골짜기가 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물이 에돔 쪽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인데요. 원래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해요.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연합군들이. 원래는 비가 오려면 바람이 동풍이 불어야 돼요. 서풍은 메마른 바람이거든요. 동풍이 분 다음에 동쪽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서쪽에 가서 산을 타고 올라가다가 우리나라 그 왜 태백산맥 걸리면 비가 없어지잖아요. 똑같이 탁 멈춰지는 늘 그런 모양으로만 비가 오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도 불지 않았어요. 동쪽에서 비 구경도 한 적이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골짜기가 물로 가득한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전쟁은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모압 사람들이 죄다 무장을 하고 나와서 길목에 있는 성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을 함락시키려면 얼마만큼의 병력이 필요할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 전쟁에서 한 성읍을 지키는 사람으로부터 뺏으려면 최소한 군대가 3배가 있어야 된대요. 그거 병력뿐만이 아니라 무력도 그만큼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죽자사자 좁은 데 딱 지키고 있는,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텐데, 딱 지키고 있는 이 모압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이 전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엉뚱한 곳에서 이 전쟁의 양상을 뒤집는 일이 일어나죠. 골짜기를 가득 메운 물을 누구도 보았습니까? 상류에 있는 모압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 이게 어떻게 보인 거예요? 마치 핏물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동쪽에서 쫙 비치는 햇빛이 반사돼서 그 물이 붉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광경을 딱 보자마자 모압 사람들이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야, 저기 봐라, 피다! 그러면 저 피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세 나라가 싸워서 서로 죽였구나. 야, 빨리 나가서 전리품을 챙기자. 그렇게 하고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었겠습니까? 성은 성대로 비어 있죠. 준비는 준비대로 한 데 있죠. 결국에는 기다리던 연합군이 전세를 뒤집어 버리죠. 밀고 들어가서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되고 그 뒤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휩쓸고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이 모압 사람들을 속여 먹으신 것입니까? 잘 몰라요. 정확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악한 사람들을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벌 주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힘이 셉니까? 악한 사람이 힘이 셉니까? 그렇죠? 네, 늘 그래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자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인가지려고.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힘도 가지고 있는데 끝까지 머리까지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은 영원히 악한 사람들의 놀이터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보아왔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온 세상이 악한 사람들에게 집어삼킬 만한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해도 온 세상이 그렇게 되든가요? 되지 않든가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죠?
악한 사람들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어리석어져요. 상황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무덤 자기가 팝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날 그곳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압 왕은 막 도망을 쳐서 이제 어떤 성으로 들어서 딱 이 성문을 걸어 잠궜지만 사실 파숙지세로 몰려드는 그 대군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정예 부대라고 하는 7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제일 연약한 이 모압 왕이 있는 곳으로 치고 돌파해 나가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모압 왕으로서는 그 어떤 방법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모압 왕이 굉장히 기괴한 행동을 하나 하게 되죠. 갑자기 세자를 데리고 와서 성벽 위에서 짐승처럼 잡아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첫 번째로 모압이 섬기고 있던 그모스 신을 섬기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자녀를 인신공양함으로써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달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왕이 전쟁에 이겨보겠다고 자기 세자까지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는 나머지 부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 죽자사자 달려들겠죠. 사기가 한순간에 확 치솟을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의 전쟁과 다르게 그 옛날의 전쟁은요, 군사들의 사기에 승패가 굉장히 좌우가 많이 됐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모압 왕이 취한 행동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있었습니다. 삼국 연합군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건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 일을 보고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노한 걸까요?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노한 겁니까? 모압 사람들이 노한 겁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나요? 아니면 그모스 신이 노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삼국 연합군은 그 경노함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걸까요? 답을 아시는 분?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껏 2000년 넘는 기간 동안 모든 성경 구약학자들이 달려들어서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답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렇게 알 수 없이 기록해 놓으실 때가 있어요. 답은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남겨놓으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전쟁이 이렇게 끝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연합군이 완승을 거둘 것 같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마지막 승리를 거둘 수 없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까지 그 대군을 이끌고 와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면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진 거예요. 그죠? 네, 진 겁니다. 이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확 기울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모압이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이 전쟁은 성공한 전쟁이다, 실패한 전쟁이다. 실패한 전쟁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열왕기 3장의 전쟁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가진 힘을 마음껏 휘두르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사밧과 에돔 왕은
여호람이 하자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참 작고 형편이 없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정작 이 전쟁의 향방을 바꾼 것은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사밧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여호람의 편을 들어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지만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여호람을 도와주신 겁니다. 물론 전쟁의 끝까지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나마 그 전쟁은 그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믿는 사람들은요, 여호람보다는 여호사밧과 더 많이 비슷한 자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 수도 없고 자기 힘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뒤처지고 세상만 못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참 속이 상하고 못나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지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의 얼굴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기 백성의 얼굴을 통해서 세상을 대할 방식을 결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당신의 닮은 얼굴을 발견하신다면 그 얼굴을 보시고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사밧보다는 여호람을 훨씬 더 많이 닮아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이 세상에 아직은 여호사밧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고 나라는 어수선합니다. 세상에 여호람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호사밧을 닮은 사람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크지는 않지만, 대단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그의 얼굴을 봐서 이 세상과 이 나라를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또 누구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커지면 안 되는 종교예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시면 알아요. 기독교는요, 자기가 커지려고 했을 땐 언제나 망했습니다. 기독교는 자기가 커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커지는 종교일까요? 하나님이 커지는 종교예요. 나는 쇠하고 하나님은 흥하시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나는 작아도 괜찮은, 아니 작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종교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꿈꾸며 삽니까? 여호람을 꿈꿉니까? 아니면 여호사밧을 꿈꿉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의 얼굴 때문에 이 세상과 이 나라에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